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이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20장 1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거기가 바로 헤브론으로서 베들레헴 그 근방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지요. 그러나 이때는 이유를 밝혀두지 않았어요. 왜 내려갔는지. 그래서 주변가들은 추측을 많이 해요. 아마 이때도 흉년이 왔는지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 근방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안전지대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사를 갔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이 그랄은 어디냐 하면은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자 전쟁이라 해서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그 근방이 그랄 지방이, 그러니까 반사막지리. 이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우거했다는 것을 보면 영 살려고 간 것은 아니고 잠시 가서 살다가 오리라고 간 모양이에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일 만나면 잠시 피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께도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전에 애굽 가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 그랄까지는 갔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 지점을 중심해야 돼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한 장소에 가면은 유혹이 잘 뻗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온전히 있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데 그랄로 내려가세요. 그러나 그렇게 갔더라도 기도하고 갔다면 괜찮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랄에 가도 괜찮나이까? 오냐 그랄에 가도 괜찮다 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도 괜찮아요. 뒤에 보면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그랄의 그 브엘셰바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에 가셔서 실패했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애굽 가다가 여기 와서 실패했는데 나도 애굽에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가서도 떳떳합니다. 애굽에 갔더니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지요. 바로왕은 지금으로 비유컨대 소련의 서기장이나 미국의 대통령쯤 됩니다. 세계적인 대제국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해 주었어요. 대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자신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긍지를 가졌어요. 제가 어제 저 대부분의 저 불의한 대법관들한테 최고서 서면을 하나님께서 작성하게 하셔서 이제 오늘 우편으로 보낼 겁니다. 세상의 대법원에서는 한번 판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판결 불복 신청서를 올렸더니 그걸 올린 것은 이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판결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심리 불석행 기각으로 이렇게 우롱하는 바보로 취급하느냐? 그래 그 이유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그것을 받아보고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 437장인가 7조인가 어때 환송을 해야 돼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래야 합당한 건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재심 청구도 안 했는데 재심 죄다 해갖고 11676 또 더 한 수 더 떠가고요. 또 죄다 519 이 무슨 대법원에서 한 사건을 3번이나 판결하는 무겁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대법원의 판사들 그것도 민사 1부, 2부, 3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최고서 서면을 아주 그냥 일침을 놓았어요. 일주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라.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라. 이런 식으로 최고 서면을 올렸어요. 이제 오늘 우편으로 보낼 겁니다만 사람을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무시해요. 이렇게 저는 정말 비천한 저이고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법전을 공부를 14년 동안을 시켜서 제가 그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하는 거 행정 여러 가지 법조문도 수만 가지 돼요 지금. 예,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제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써요. 여러분이 그리 해보세요. 예, 제가 판사하는 앞에서도 방청객 있는 데서도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검사한테도 가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법조문을 막 수리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그 보안수사 내리면 임시변통이지. 원래 보안수사 내리면요 그 사건이 또 다른 검사한테로 가요. 이제 경찰서로 가가지고 수사를 해서 다시 사건 번호가 달리 그래가지고 다른 검사가 더 받아요. 그래요. 그 임시변통이 그걸 모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걸어가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요. 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담대하고 할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말하고 누구 앞에서나 굴하지 않고 비록 기초생활 수업자 생활을 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뭐가 두려워? 노회? 노후 대책?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험 하나님 앞에 드세요. 보험. 그래서 헤브론 근방에서는요 자기를 도와주는 마무리도 있고 예수꼴도 있고 자기의 동맹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안정을 상당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라니 갈 때는 그와 동행하는 자는요 없었어요. 물론 자기 집안 식구와 모성들 많이 있지만 큰 세력은 못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언가 모르게 유혹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의논함으로써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인다 해도 너처럼 말이에요. 여호와의 그 동산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갈 때나 아이들 학교 문제나 결혼 문제나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니까 의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보장을 얻어서 허가를 받아서 가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가 없었어요. 다음 2절 말씀에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참 이상한 것은요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은요 이렇게 기대했던 방향으로 잘 돼버립니다.
떨어질라 하다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부터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기는 내려 떨어지기는 참 쉽다고 했어요. 뒤에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동생이라고 해서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더니 가서는 오빠 동생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거절하기에 제일 곤란한 왕이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자라, 정죄한 자라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특징이 뭐냐? 진실하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에 가자 말자 그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좀 해야 되느니라 너무 고지식하며 행동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어요. 누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으므로 당장 그랄 왕이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섰을 때는 불 가운데로 던져옴을 당했지만은 머리카락 하나도 불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제굴에 던져옴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그 입을 막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왔지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장 아비멜렉을 간섭했어요. 그 사라의 몸을 정탐하기 전 직전에 말이에요. 그 몸이 어떤 몸인데 앞으로 대민족을 이루는 어머니예요. 살아나는 이름이 결국에 어미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 씨가 그 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로 인해서 99세와 또 89세 이거 하나님께서 선사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 되면 아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냥 비웃어. 그거 중동 지역에는 그 집이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밖에서 말하는 걸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비웃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할머니가 무슨 애기를 낳을 수 있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은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갔다. 야, 그 그림자니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요? 무리로 걸어가나? 베드로도 걸어가는 것도 다 그림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냥 이성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첫날 그 밤에 당장 사라를 범할 것 같았었는데 왜 범하지 않았느냐? 의문점이 가지요.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라고 했죠. 그런 것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사라를 데려간 날 당장 병이 들어서 야단이 났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부인, 여종 전부가 한꺼번에 병이 들었으므로 사라에게 손댈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너희 씨를 사라를 통해 주겠다.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아비멜렉이 아이인지 아브라함이 아이인지 모르지요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책임을 지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당장 병들도록 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는 꿈으로 계시를 많이 주시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의 계시를 받고 애국왕 바로도 꿈으로 계시를 받고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잘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를 줘요.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꿈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3절과 4장 4절에서 18절 또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덜컥 겁이 나왔어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멜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죽으리라고 하시니까 항복한 것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사이 말로 한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언약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다. 세상도 간섭해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방을 간섭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영광스럽게 말씀 성취의 그 은혜를 입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나 고통 중에 자신은 맞이하게 돼요. 이 방황에서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드러내면서 걸어가면 핍박이 와도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슬쩍 감춘다든지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고 고함 질러봤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부족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의 이민이라. 네 20장 10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추행하다가 간통 짓거리 하다가 죽고 싶어는 하세요.
아주 철두철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실 때 가정의 신성을 지키라고 해야지.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뼈중에 뼈요.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주같이 섬기라. 그 가정에는 주인이에요. 근데 요즘 그냥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거꾸로 가는 세상에 어디 가니까 거꾸로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꾸로 무슨 뭐 식당이라든가 뭐 나의 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간판도 거꾸로 붙여놨더라고. 사람들은 웃기려고 하겠지만 각종씩 좀 관심을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가정윤리에 대해서 점점 흐려지고 가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인이 없다면 바보래요. 또 부인은 부인대로 애인을 두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정을 생명만큼이나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죽이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고 뭐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행복이 아이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이 지구가 종말이 와요.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수천 수백 년 살 것 같죠? 고작 살아봤자 100년 전후에요. 그동안 좀 예수 믿고 얼마나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저 사법분 말이야. 법관들 분들 말이에요.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소송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탁금을 걸어가지고 걸리해가지고 폐치해가는 아주 날강도 같은 자들이 지금 한국 사법부에 그래서 저 뭐 어디 OECD인가 뭐 어디에서 조사에 뭐 하니까 한국에 지금 사법 그게 제일 하위대예요. 제가 유엔 본부에다가 인권위원회에다가 폐지를 했어요. 내가 한국 사법부가 이렇게 불공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런 위에서 끌어내서 존귀한 자리를 보좌에 앉히 여러분이 볼 때는 비천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같은 김종선 목사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걸 예정의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이 교회에 그 성축할 때도 자꾸 괴롭히는 자들 아니 다른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걸 내가 그 다른 데에서 심무하다가 죽어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40대 50대 60대가 그냥 하나님 그냥 단칼에 다 전부 다 그냥 교통사고로 뭐 안전사고로 뭐 질병으로 그냥 다 그냥 생명을 거둬와 버려요. 저한테 해를 끼치는 저 아주 절친한 친구도 하나님 데려가 버린 생명 앗아가 버렸어요.
또 나를 괴롭혔던 노예도 싹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말씀드릴게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예기 20장 10절에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잖아요. 아주 철저철미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셨건만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간음죄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윤리에 대해서 점점 흐려져가고 가톡죄도 없어 폐쇄시켜버리고 마귀사탄들 그냥 지멋대로 하여튼 뭐가 빌라요? 거기서 거기지.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증거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지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그 마음이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